이 데이비드 사우스웰이라는 사람이 이 자신의 책 세계를 속인 200가지 비밀과 거짓말이라는 책에서 이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의 감추어진 치부를 다음과 같이 폭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하트마 간디는 우리 인도 독립운동의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명 20세기의 성자로 추앙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미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간디는 자신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목하에 어린 처녀들과 함께 발가벗고 잠을 자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간디는 자신의 아내가 영국에서 또 유배 생활을 하던 중 폐 질환을 앓고 있었을 때 약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은 자신의 신념과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아내에게 항생제 치료를 받지 못하게 결국은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간디 자신은 아내 사망 후 2주에서 3주 후에 자신도 말라리아 병에 걸리자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이 말라리아 치료약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마틴 루터 킹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훌륭한 흑인 인권 운동가이지만 그 역시 믿기 어려운 치부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를 공산주의자로 의심한 FBI 국장 후보의 감시 결과에 따르면 마틴 루터 킹의 여성 편력이 무척 화려했으며 인권운동단체에 들어오는 돈을 이용하여서 정기적으로 매춘 여성을 찾았다고 합니다. 또한 1999년 시어도어 파파스라는 연구자는 킹이 자신이 가르친 학생의 논문을 표절하여서 무려 박사 논문의 3분의 1 이상을 베꼈었고 심지어는 그 학생이 실수한 부분까지도 그대로 베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킹의 유명한 인권선언문인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의 감동적인 결말 부분은 아치볼드 케어리라는 흑인 목사님이 1950년대에 행한 연설을 그대로 또한 베낀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간디와 킹의 이야기는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선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많지만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세상살이가 다 그런 것이라며 이 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당연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이 세상을 최소한 살아갈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질 때가 반드시 한 번은 꼭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즉 하늘 문 앞에 섰을 때입니다. 우리가 죽어 하늘 문 앞에 섰었을 때 이 사실은 반드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만을 하늘에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근거로 계시록 21장 8절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하거나 훌륭한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사람만을 하늘에 들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언행 모두를 자신의 정밀한 저울로 달아보시고 완벽하게 선을 행한 사람에게만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신다고 로마서 2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단 한 번이라도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실 것을 또한 역시 로마서 2장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피할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영생을 우리에게 안겨다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영생을 얻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까? 라고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바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세히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스도를 지체 없이 의지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또한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도 이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더 분명히 가지시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왜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1장 18절부터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울은 그 많은 장과 절을 통해서 이 한 가지 사실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해 왔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2장 3장 10절 말씀처럼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분명히 도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구원받기 전에 그런 분이셨을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선을 열심히 자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만큼 도덕적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만큼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10절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이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미국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예화이기 때문에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월남전이 끝나자 북베트남군에게 포로로 잡힌 500여 명 이상의 미군이 소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환되기 전에 미국 적십사로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구호품을 전달받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드게임인 모나폴리 게임이라는 것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프레젠테이션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나폴리 게임은 인기가 좋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게임에 사용되는 게임 머니가 이런 게임 머니가 실제 수용소 안에서는 비누나 담배와 같은 물건을 교환하는 돈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포로가 이 게임 머니를 엄청나게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송환될 때 이 게임 머니를 다 챙겨서 미국으로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이 게임 머니를 들고 은행에 가서 창구 직원에게 입금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창구 직원은 벨을 누르고 경비원을 불러 그를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쫓겨났습니까? 이 사람이 가진 돈은 수용소에서는 분명히 가치 있는 돈이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종이 쪽지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통해도 하늘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전반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우리의 모든 의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종이돈보다 더 못한 누더기 같다라고, 누더기같이 보인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사실을 다음처럼 강조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절 말씀 다시 보시면 3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한 사람만큼은 예외가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신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분명히 하늘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와 분명히 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시지만 그분은 사람이 되시기 전에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그곳에 합당한 삶을 사시고 계셨던 바로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신이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율법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욕심을 부리시지 않고 값없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전혀 어떤 값을 받지 아니하시고 무료로 선물로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람들 고쳐주셨을 때 10,000원씩만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버셨겠습니까? 요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기록해 놓으면 하늘에 닿을 만큼 그 내용이 많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 기적 같은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기적으로 빵과 먹을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역시 빵 하나에 물고기 하나에 1,000원씩만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거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또 값없이 나사로처럼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은 나사로를 포함해 최소한 3사람을 살리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원수조차도 사랑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자신을 배반하고 이제 로마 군병과 성전의 병사들에게 자신을 넘겨주려고 나섰던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에 친구여라고 그런 말씀을 그에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를 친구로 여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늘에 갈 만큼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여러분, 사람 중에 감히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분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완전히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2가지 일을 이루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도표를 준비했는데 이것을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에 근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의를 행했는가라는 것을 보시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말로 죄를 얼마나 많이 행했는가를 보신다. 그것을 가지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봐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지상생에 사시는 동안에 죄는 지은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죄를 지으실 수 없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죄를 지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그분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모든 의를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역시 믿으십니까? 그분은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에 그대로 행동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이 도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죄의 기준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기준이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수준 정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높으신 율법을 기준으로 살펴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변명할 수 없는 분명한 죄인입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범죄한 죄인들입니다. 반대로 의 역시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의가 없습니까? 분명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도덕적인 사람이 있는데 왜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셨을 때 의가 없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기준만큼 행할 수 있는 도덕적인 사람,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이 모나폴리 머니처럼, 게임 머니처럼 우리의 의는 이 세상에서는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누더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는 죄는 많고 의는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도표로서 보여드리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죄값으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그 다음에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그분께서는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부활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다시 일으켜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다시 일으켜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놓고 봤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죄인은 우리는 이제 누구처럼 보입니까?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누구처럼 보이고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십자가에서 또 그 위에 부활 이후에 이 놀라운 일을 해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특별히 전가된 의를 이런 옷으로 묘사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걸리지만 직접 찾아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 다음 구절을 유심히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분명히 지금 의를 무엇으로 묘사하고 계십니까? 옷으로 묘사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앞으로 좀 더 가셔서 시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9절과 16절이 됩니다. 시편 132편 9절과 16절이 됩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132편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의로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기뻐 외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셔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녀의 제사장들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구원으로 옷 입히리니 그녀의 성도들은 기뻐서 크게 외치리로다. 그 다음에 좀 더 앞으로 가셔서 욥은 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기 29장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욥기 29장 1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9장 14절입니다. 내가 의를 입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의가 나를 옷처럼 감쌌나니 나의 재판은 의복과도 같고 왕관과도 같으느니라. 구약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도 동일한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으로 가셔서 빌립보서 3장 9절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구절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더 놀라운 사실은 사도 요한은 우리의 혼이 구원받아 이 의를 옷으로 입고 있는 모습을 실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것을 기록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8절.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시는데 그 다음 구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운 아마포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도들의 은이라.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복처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충분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결과 예수님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인처럼 보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죄인은 이제 누구처럼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의인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더 간단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죄가 되게 하신 것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습니까? 죄가 되게 하셨죠. 그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가 되셨습니까? 죄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었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나무에 달리셔서 무엇을 지셨습니까? 우리의 죄들을 지셨죠. 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동일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한한 권능으로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저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죄를 다 짊어지실 수가 있습니까? 그분께서 또 어떻게 자신의 2000년의 시간을 두고 저에게 그 의를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사람의 생각으로 봤었을 때, 사람의 논리로 봤었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사람이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2000년이란 시간과 내가 현재 있는 이 장소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골고다와 공간상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특별히 믿을 때 의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객관적인 사실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처럼 전가받았을 때, 이것을 이렇게 전가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 말씀을 이제부터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3장 21절로 가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자 이제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의입니까? 아니죠. 누가 만들어내신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은 죄를 알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아들 하나님이 하셨고 그분이 성취하신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 밖에 있는 그 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곧 율법과 대한 자들이 증언한 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구약 말씀들이 다 무엇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죽으셨을 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미리 약속하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것을 확인해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미치고 특별히 믿는 모든 자 위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임하는 하나님의 의이니. 자, 다시 한번 저를 봐주시면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이 의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 미치고, 근데 특별히 어떤 자에게만 그 의가 임하냐면 믿는 자들에게만 그 의가 임한다, 어펀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그 의가 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일을 간단하게 한 단어로 성경은 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예수님처럼 의인으로 여김받는 일을 성경은 한 단어로 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의롭게 여김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왜 여김받았다라는 말을 쓰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의를,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지만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가 이 의를 소유한 채 발견되기를 원하고 이 의를 소유한 채 주님 앞에서 발견되지만 이 의는 사실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 의는 누가 이루신 의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이루신 의를 나는 단지 믿음을 통해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분처럼 예수님처럼 완벽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여김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받기 때문에 의인으로 여김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내 노력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은혜다라고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의롭게 우리가 분명히 되었지만 어떻게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됐다는 것이죠. 한번 저를 다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의를 선물로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이 그것을 그대로 선물로 주신 것이죠. 내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이것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님께 엎드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믿고 받은 것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동과 노력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주님은 이제 우리를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보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의 공로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특별히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가지 교훈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의롭다 여김받은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죄사함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죄사함은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일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자신의 일을 선물로 주시는 칭의의 사역까지도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해 주시고 또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의까지도 이렇게 전가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처럼 완벽한 의인으로 보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전반부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범죄를 저질렀든지 주님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전가해 주신 의를 통해서 이제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완전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죄의 어떤 것도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고 정죄함을 느끼고 아담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행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죄함을 느껴서 나무 그늘 속에 숨었습니다. 그 마음 안에 정죄함이 생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죄함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왜 모든 죄 문제가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정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정죄함입니다. 우리는 정죄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나가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죄함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게 하셨고 이제는 그분의 의를 믿을 때 이 의를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고 이미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의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보시기 때문에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혹시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정죄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지금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절대로 뒤로 물러나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세상과 마귀와 나의 양심은 정죄할지 모르더라도 주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면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꺼리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꺼리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당장 나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실 구원받은 분들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지금 어떤 죄를 짓고 나서 정죄함을 느끼고 이 정죄함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을 피해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죄를 습관적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마음에 어떤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는 죄를 짓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죄를 짓는 것 자체는 하나님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한 마음의 양심의 찔림과 정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데 하나님께서 더 그것을 심각한 문제로 여기신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양심이 나의 어떤 죄에 대해서 정죄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완벽한 의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마치 예수님처럼 보십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다면 주님께서는 이 거짓말한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게 하셨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마치 나를 이 거짓말하지 않는 예수님처럼 봐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죄를 지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잘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지만 이 죄를 빨리 주님 앞에 자백하며 주님께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를 은혜의 왕자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가까이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 상관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죄는 예수님 담당하셨고 이제 주님 눈에는 우리가 모든 죄를 짓지 아니하고 반대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롭다 여김받은 우리는 서로를 또한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각자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사실 서로를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범죄하는 만큼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듯이 범죄한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감히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죄하는 일은 마귀만이 할 뿐입니다. 정죄하는 일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이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다른 그리스도인 역시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 역시 그러한 눈으로 다른 범죄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그리스도인 역시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서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잘못한 것이 보인다면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해주며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분들이 잘못을 봤었을 때 나도 모르게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죄하는 마음 대신 안타깝게 여기고 그분이 올바르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봤었을 때, 다른 교회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교리가 틀리다고 또 우리가 보는 바른 성경을 보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길 필요는 있지만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들 역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는 결코 정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이 바른 신앙과 바른 성경을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시겠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는 여전히 정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처럼 바른 신앙과 바른 성경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반대로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래 참아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주님은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죄함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봤었을 때 용서하고 기도하며 오래 참아줬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 방법대로 순종하며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